오늘 키워드는 반응입니다. 반응, 리액션. 반응은 생명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반응을 보고 이 반응, 그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좋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 주셨는데 교만하게 반응해 보세요. 금방 죽는 거죠. 그렇죠? 내 말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오히려 또 반응해 보십시오. 오히려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큰 또 하나님의 돌파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일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요 점점 무의미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 이번에 만났는데 아주 그 어떤 대기업의 그 오너세요. 오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책 하나가 나왔는데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책이요? 제가 그랬더니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미래. 지금 기업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걸 뭘로 분석했냐면 말 그대로 미래는 정해져 있다. 가장 확실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인구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야, 이거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볼 수 있지만 인구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이죠. 지금 30, 40대는 요 정도 인구고 50대는 이만큼이고 20대는 이만큼이고 10대는 이만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이 이렇게 요만큼 정해져 있고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지금 낳고 있고 가장 확실한 확률인 거죠. 통계죠.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 부동산 이런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다 정해져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로 잡은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세우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우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신앙 생활합니다. 아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차이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삶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삶과 동떨어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내 뜻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이란 그럼 뭐냐? 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인생이란 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삶, 이 삶이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 삶 안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고백, 이게 신앙이다.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이게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신앙과 삶이 일치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플러그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기쁨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들이 다 거기에 내 영이 플러그인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생각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거기에 내가 플러그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플러그인하고 있느냐.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여러분 아픔과 교만과 다툼과 분열과 이 모든 것에 내가 겉은 보기 좋지만 거기에 플러그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될 때, 또 일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상태이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제가 원인을 조금 분석해 봤어요. 왜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고 이게 분리가 일어날까? 종교생활이 돼버렸을까? 그게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그 가장 견고한 뿌리가 뭐냐면 샤먼입니다. 샤먼과 기독교가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샤먼은 뭐예요? 무속주의입니다. 샤먼은 뭐냐면요, 현상주의예요. 사건주의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본질이. 뿌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바뀌겠습니까? 신앙은, 기독교는 본질을 바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뿌리가 여전히 죄성이고 탐욕하고 음욕이 가득한데 그 현상을 당장 굿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바람 안 피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 하신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라 하신 것이에요. 골수까지 죄인인 우리를 바꿔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가 의인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한 번만 그런 이벤트적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철따라 과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한 번의 이벤트적 열매가 아니라 철따라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독교가 이벤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느냐, 신앙이. 내 신앙이 왜 사건 중심, 이벤트 중심에서 멈춰 있느냐.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기복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더 냉철하게 얘기하면 샤먼입니다. 샤먼. 기독교가 샤먼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정인데, 할렐루야. 삶은 여정인 것이죠. 계절이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반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죠? 아멘? 저도 알아요. 결국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변된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리액션을 내가 취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라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동감했어. 자, 하나님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12절.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지나요.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월경이 끝난 사라에게 피지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당연합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 당연해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 일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 사라와 같은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모든 것으로 다 검증하고 내가 가보고 내가 판단할 만하고 이해할 만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이것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오류가 그거예요. 눈에 본 것만큼 만진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가겠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0년 30년 내가 믿음 생활해도 교회를 12번 바꾸며 다녀도 목사의 설교를 갈아치며 들으며 나에게 맞는 설교를 들으며 찾으며 다녀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피지컬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너 아기 낳을 수 있어. 근데 사라가 어떻게 리액션해요? 비웃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2019년 10년을 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경험에 기초하고 내 이성에 기초한 모든 것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주여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라가 복되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깨닫잖아요. 지금 사라가 어떻게 깨달아요? 15절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지식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반응했어요. 가라 하면 간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 연약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반응이 결국은 길이 됩니다. 영적인 회로도, 영적인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회로도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왕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내가 그 새 길을 만들겠다.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육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드셨어요. 육으로 없어질 멸망의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신앙은 인생 안에서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과 감정의 영역 안에서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생각의 길이 영적인 생각이냐.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패러다임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패러다임, 어떤 생각의 길을 갖고 있느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의 길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인간의 모든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곳, 평평해진 제로 그라운드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포르쉐가 필요 없어요? 람보르기니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 하루 먹을 거. 왜? 위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는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 나를 분산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어울리고 누구와 만나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영향받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엄마들,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보세요. 자식 문제 갖고 그냥 영향 다 받습니다. 왜? 그 가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이 비교이기 때문에 그냥 비교당해요. 그러나 광야는 비교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 그런데 이 길이요, 원어로 보면 데레크란 뜻인데, 이 데레크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길이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행하는 길이다. 이게 데레크가 그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큰 도로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데레크가 어떤 뜻이냐? 여행하는 길이다. 여행을 누구랑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길이 어떤 거예요? 여행하는 길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친밀감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길은 그 생명의 길, 동행하는 길. 아멘. 여러분, 그게 데레크란 뜻이에요. 친밀함의 길.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의 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여기서 그 길은 뭐예요? 선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데레크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어떻게 네가 살아갈 것이냐.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게 잠언이죠.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게 데레크입니다. 세 번째, 관습, 풍습, 지배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적만 남아요. 두 번 또 걷습니다. 반복해서. 또 세 번째 또 걷습니다. 네 번째 또 걷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져요? 계속 반복하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왕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그도 실패하고 힘들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안에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웠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임에서 나타납니다. 사울은 왜 무너져요? 그 길 없이 왕 됐잖아요. 그 길 없이 권력 잡았잖아요. 그 길 없이 부자 됐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여러분 이 신분 상승하고 싶은 그거 뭐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뭔가 바뀌겠다. 단번에 내 신앙도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이제 목회 한 20년 해보니까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어. 어디 가서 불 받고 목사님 저 뜨거워요. 별로 진짜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열정이 있는 곳에 문제가 제일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거 깨달았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꾸준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막 한 번에 불 받으니까 뜨겁지요. 근데 불을 지킬 수 있는 회로도가 없어. 그 안에 형성이 안 돼 있어. 한번 왔다 꺼지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유명한 말들이 있죠. 요즘에 나온 말들. 습관이 영성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내가 강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몸에 배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능 수준으로 배워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절대 부정적인 생각 안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회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수준까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길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습관, 반복. 그때 길이 만들어요. 신앙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해서 처음에 반응이 어색했지만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네 번째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반응은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 반응하시오. 날마다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반응하시오. 앞으로 조이풀 교회가 만들어야 할 길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인들이 마지막 항구에 믿음의 항구, 그 데스티니 항구에 도달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넘어지시더라도 이 습관이 잘 안 붙더라도 여러분 그 반응들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세우는 것은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영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분란이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 유혹 뒤에 마귀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건 뭐예요?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툭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영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섭섭한 마음, 침체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역사하셔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차단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는 우리에게 묶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감정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샬롬이 있어야 그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담겨지기 시작한다. 어려운 건 합니다. 말투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만약에 잘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그때는 또
반응을 해야죠. 어떤 반응? 겸손하자. 그겁니다. 잘 돼도 항상, 못 돼도 항상 주님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그냥 선포한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일들, 하나님과 내가 싱크가 맞춰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